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을 말하는데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준비한다고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2019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오늘 우리의 그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사회와 역사 속에 다시 영으로 태어나기를 고대하며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임재해 주시기를 고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로 지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림절기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어둠과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에는 천지 창조 이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의 그런 상태를 창세기 기자가 굉장히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땅이 공허하다라는 말은 땅이 없다라는 뜻이겠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어둠과 깊음이 공존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온통 어둠이니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 내려가는 깊음이다 보니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혼돈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이 이렇게 혼돈이었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의 역사의 무대 역시 혼돈이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연극에서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 모든 전등이 다 꺼지고 깜깜한 가운데서 관중들이 초조하게 이 무대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구약 성경이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에서 끝나는데 그 끝장면이 어떻게 장식되냐면요. 기쁨과 희망이 아니었어요. 환희의 그 찬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애와 절망과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암울한 역사 속에서 이제
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염원으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각각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단된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고 식민지 국가로 전락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를 잃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폭력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흩어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38년경에 새로운 제국이 탄생합니다.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 좋은 일을 해요.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5만 명 정도를 자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이 적막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그리고 아직도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이 구약 성경은 딱 끝이 나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시대가 종식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시간이 400년 정도 됩니다. 이 400년의 기간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집사님 잘하시네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의 이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정치적, 문화적, 또 사상적, 신앙적 그 변화를 강요받고 또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그때 등장한 세력은 그리스가 통치를 하고요. 이 그리스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 로마 통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 정치적으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 번에 걸친 이 제국주의 통치를 받아요. 고레 싸움에 새우등 터진 팔자가 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언어가 원래는 히브리였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또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본래 그들의 문화는 히브리 문화잖아요. 히브리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 문화와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인도, 중국까지 점령한 당시 최고의 정복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 세계에 이 헬라어를 이렇게 보급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헬라 문화를 같이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헬라 문화가 지금 이 서구 문화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변화되는 엄청난 그런 변화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문화적 변혁이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400년 안에 있었던 것인데,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생겨났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쿰란파 등의 종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이제 회당 그 예전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 종교 권력의 제도인 서기관 그룹이 생겼고, 또 헬라 통치의 반기를 들고 그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려는 독립운동 세력, 이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카비 운동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 마카비 운동의 뿌리에서 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할 때 이 로마 정권과 이 투쟁하는 지하 독립 운동 단체인 젤롯당, 들어보셨죠? 젤롯당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 젤롯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역사적 상황은 뭐 정치적인 혼란, 문화적인 혼돈, 그리고 신앙적 갈등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간절히 이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던 것이죠. 오랜 가뭄의 와중에서 그래도 단비를 기다리듯이 모든 역사적인 정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첫째로는 당시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알렉산더 때문에.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제패할 때 인도, 중국까지 그 세력을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 닿는 그 모든 곳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이미 국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이 바울 사도는 신분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렇게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었던 것 역시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준비된 상황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부터 알렉산더 시대가 열리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가는 곳마다, 지배하는 곳마다 헬라어가 보급됐다고 했잖아요. 이 세계 공용어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한 통일이 된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뛰어다닐 때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 하나면 이게 다 통했다는 것입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 이상 더 좋은 조건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도로의 발달입니다. 로마 통치 시대에 굉장히 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도로가 군사용 도로였죠. 어느 지역에 뭐 반란이 터진다 그러면 얼른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과 통하도록 만든 2차선 도로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든 도로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후에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래도 비교적 수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도로들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상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준비되어졌던 상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가지고 산산조각을 낸 이유는 뭐였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든 선민의식,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하고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려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핵심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출발점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방향은 4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향은 여러 민족을 향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언약의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 끝 지점은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 뒤에 오는 자손이 될 것이고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뒤에 오는 자손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가리키는데, 이 단수가 누굽니까? 이 자손이 누굽니까? 이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언약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결국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대한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 언약의 정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왜곡했죠. 무엇으로 왜곡했냐면 선민사상. 하나님은 나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만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은 그들을 이 바빌론 외국 군대의 손을 사용해서 강제로 세계 곳곳에 흩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발판이 되어 주었어요.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런 동족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곳에는 그들을, 이 사도들을 반겨주는 동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사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장소, 예배의 처소를 제공했습니다.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준비된 상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역사의 무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비참하고 또 고난스러운 그런 환경인 것 같지만 사실 무대는 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었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고, 도로가 잘 발달되었고, 어느 곳이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예, 역사 무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무대도 관중도 다 준비가 끝나고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떤 예언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가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네. 예, 미가 선지자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자연인으로서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냥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그런 자연인,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그냥 예수로 그냥 그쳤다면 그 예수는 물론 삶 속에서 훌륭한 일을 하셨죠. 그렇다면 공자나 맹자처럼 그저 역사상으로 아주 그냥 훌륭했던 그런 한 인물로 그쳤을 뿐일 것입니다. 그랬다면 결코 그 예수는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주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은 그 본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본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는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로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선민사상은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한평생 금가옥조로 여기던 율법주의를 폐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치, 종교 권력은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혔고 핍박했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켰습니다. 또 이 바울 사도를 필두로
모든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권력의 그 대표였던 유대교는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종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 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백성, 이 만민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봐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장 1절.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3장 28절 29절. 사람이 율법 위에 행함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세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 탄생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 탄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탄생은 정신적인 탄생입니다. 성장하면서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이성적인 자아로서 태어나는 과정이죠. 이 탄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한평생을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살 것이며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그런 사유와 함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탄생은 영적인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여러분 귤이 이제 등장하죠. 제 주변 제주도에서 귤 농사 짓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이 귤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귤 자체만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접붙이기 있잖아요. 좋은 나무끼리 접을 붙여 종자를 개량하는 그것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그 귤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레드향, 황금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천혜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맛이 기가 막히죠. 귤이 그냥 엄청난 상품 가치를 갖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든, 그 뿌리가 뭐 무신론이든 뭐 무속신앙이든 뭐 양반이든 천민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탄생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네, 이러한 이 총체적인 그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류 역사 삶 한복판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마누엘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살이의 그런 걱정, 근심, 혼란과 갈등, 문제투성이로 인해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 가난한 심령에, 영혼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영혼이 순수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한미 간, 한일 간, 또 남북 간 그런 문제도 많고요. 국내 정치적으로 문제도 많습니다. 종교, 학교 등 인간들로 구성된 모든 이 사회적 관계와 제도 안에서 그런 문제가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폭력을 낳고 또 그리고 여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또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 못지않게 또 가정의 문제, 또 개개인의 문제도 아마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긴장과 갈등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개개인의 지금 솔직한 무대입니다. 참담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 무대가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참으로 적절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것이.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우리들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들어오시도록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갈릴리의 가난한 목동들처럼, 별을 바라보던 동방 박사처럼,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처럼, 메시아 탄생을 노래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또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준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려요.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 대림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동탄 하이교회 모든 가정에게,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그런 모든 가정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04장